찬송가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겟삼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154장 송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소하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성령이 가르쳐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둘째 날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루하루 그 구원의 실상을 이루도록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 이끌어 두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일계명 생활 항상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언제나 먼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면서 우리 양육받는 연단의 세상 승리로 통과하고 주 앞에 가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구원을 받는다 해서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아예 안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불안하면서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구원이라는 게 우리 세례문답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뇨? 몇 번에 있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 세례문답지 갖고 자주 보세요. 1번 13번에 있어요. 구원이 무엇이뇨? 예수 공로로 사죄 칭하침을 받아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천국 가서 영생을 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땅에서 중생성화 부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근데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의 순서가 어떠하뇨? 성부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이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과 성경 말씀이 중생시키시고 믿어 성화시키시고 사할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구원의 순서가 어떠하냐에 보면 우리가 성부께서 택한 게 우리가 벌써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중생이 되는 그때가 내게는 구원이 이제 시작된 나한테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이 되고 난 후에 신앙생활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택한 이 기본권을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기본권, 짧은 보면 기본권입니다. 또 어떻게 핵심적으로 보면 아들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 둘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돌아갔다가 다시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것 같이 그분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크심의 모든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저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근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율법의 완성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이르지 못해. 율법을 다 지켜야 죄 없는 자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 32절부터 보면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저는 그 성경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보면은 또 베드로서에도 나오죠. 산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자기들이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이 돌이 누굽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예? 자, 이거 입으로 좀 표현해 봐. 가만히 있지 말고. 자, 돌이 누구지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반응을 해야 돼. 이 강의라는 게 내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봤거든요. 자, 예수님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설교만 딱 하고 끝냈어요? 일방적으로 가르쳤더냐고. 그래, 가르칠 때도 있지. 또 어떨 때 있어요. 꼭 반복 물어보고 대답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지혜자들 가르칠 때도 나를 누구라 하더냐 대답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는 여럿이 묻고는 대답하니까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또 이렇게 하고 또 특히 12제자들을 가르칠 때는요. 성경을 잘 보세요. 거의 문답식이 많아요. 그렇죠? 예. 묻고 어떤 한 예를 들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말할 때 문답식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때는 쭉 설교로 산상보온에 그 오병 팔복까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러니까 제일 모범적인 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거거든요. 저도 가르치는 방법을 인간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개인 지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원수가 돼요. 개인 지도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교나 딱 하고 내려오는 게 제일 깔끔하고 진짜 신사지고 좋아요. 그렇죠? 맞아? 신앙에서 안 그러냐고? 무슨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설교 남 건드리는 설교도 안 하고 좋은 설교만 딱 하고 내려 깔끔하고 제일 신사적이 돼. 그래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신사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참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보지. 그래, 어떨 때는. 왜냐하면 그냥 설교만
일반적인 설교만 딱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제 설교할 때 뭐 좀 세밀히 뭘 가르치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고, 또 어떤 개인적으로 또 뭐 아이고 안타까워서 뭘 말하다 보면 그렇고, 그런 데서 다 문제가 나서 또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내가 목회를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나를 위해서 그냥 목사님, 야, 신세적이 깨끗하다, 아주 매너가 좋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인간 앞에는 매너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참 싹군 거짓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해보죠. 자녀들 앞에 매너가 좋은, 자기들 세상에 말하는 그런 매너가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겠나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부모로 남아야 되겠냐? 세상 말한 매너 좋은 부모로 남아야 되겠냐? 신하이선 어떻게 생각해? 사랑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냐? 세상적으로 볼 때 매너가 좋은 부모로 남아야 되겠어요?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봐요. 저도 왜 우리 교인들은 별로 그런 게 없지 이제. 그런데 어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진통을 겪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만 하고 입 딱 닫고 살아. 처음에 부임해서 한 얼마 동안은. 근데 이제 계획적인 복음의 그런 목사님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말썽이 있어도 이제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방법도 저도 어떨 때 질문하는 거 싫고, 어떨 땐 싫어. 그냥 설교만 본론 쪽 몇 가지 하고 끝내는 게 좋지만은, 그러면 양심이 가르치게 돼서 그래 못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뭐 강단에 뭐 때문에 서느냐, 연설하다가 내려오기 위해서 서느냐. 적어도 가르치기는 이 예배가 두 가지가 겸해 있거든. 하나님 양떼들이 가르치는 것도 있고, 하나님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두 가지. 그래서 저는 제일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해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라는 것은 내 깨달음 가르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가르침을 해야 되겠다.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나도 그지? 가르침을 받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유언이 뭐죠? 뭐요? 가르치기도 하고 지키도록까지 하려니까 그냥 탁 한번 설교하고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키게 할 때, 부모가 자식이 지키게 할 때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딱 한마디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가지고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도 저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봤어요. 알겠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문답식을 하고, 많은 대중에 모였을 때는 일방적 설교를 했어,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맨날 일방적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내가 20년을 가르쳤는데 개인적으로 뭐 하나도 몰라요. 신앙생활도. 그렇죠. 그게 개인 교수를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도 12제자가 나중에 개인 교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게 안 돼도요. 설교로만 가르치 나가고는 그거 갖고 자기 거를 삼는 사람이 극히 드물대도요. 이제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되고, 예수님도 12제자를 특별히 키운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라고. 자기 사실 모든 교훈이라는 게 몸과 마음 서로 인간의 인격이 교절하면서 가르칠 때 실상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지 뭐 목회자가 또 멀리서 남같이 또 설교하고 뚝 내려오면 그거 들어가지, 사실 복음이 안 된다고. 원래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냐고.
그럼 들어보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몇 분이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 특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저 간섭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왜 나한테는 저래 간섭하고 개인적으로 묻고 저 아무개는 아예 묻지도 않고 하느냐. 묻지 않는 그 사람이 더 복이 없는 거야, 사실은. 개별이 세밀한 실질적인 지도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할 때 제가 좀 대답하러 할 때면 신경을 써서 혹시 내가 왜 이래 말하면 미리부터 목사님 왜 저럴까? 그냥 설교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벌써 죄 짓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대로 목사님 설교는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가 벌써 정했기 때문에 자기 정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들어오기 시작해. 그럼 자기가 정한 거잖아. 그죠? 성경은 설교를 일방적으로 쭉 하고 끝내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가르쳐 지키기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다. 내가 옛날에 백목사님 설교록 있잖아요. 보고. 이게 무슨 설교록이야. 무슨 누굴 가르치는 거지. 맞지? 설교도 하고 가르침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보통 사람 설교를 하면 가르치는 거 없고 교리를 탁 선포하는 식으로 끝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는 설교기 때문에 백목사님 왜 설교록이라고 내냐 하니까 설교록이라는 건 나의 가르침이니까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말이 좀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설교 불완전하지만은 가르침이라는 뜻의 설교록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가르침이 어떨 때 혹시나 틀릴 수도 있어. 또 어떤 그 단어나 모든 면이 가르치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설교를 안 받는 사람은 다 뭐든지 못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 그런 면이 좀 그래도 전체 진리가 있구나. 진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런 걸 넘어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자기는 99가지 죄를 지어도 괜찮은데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 아니겠어요? 더러운 사람이지.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저도 내 구원을 이루면서 설교를 해야 생명이 있거든요. 그럼 저도 실수를 해요. 그죠?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를 지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친 데 대해서 제가 이제 대답하라면 이런 분들이라고 대답을 나서서 잘해줘야 돼. 신하 여사님, 예? 좀 그럴 때는 목소리가 작아도 좀 일부 좀 크게 한번 기르수가 한번 해보고 해야지. 응? 자, 그럼 제가 뭘 묻다 그랬지? 예? 부딪힌 돌. 그래, 돌. 이게 굉장히, 참 내가 저도 가르치다가 참 그런 게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싶은데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우리 교인들은 보면 일반적인 거는 물어보면 거의 다 알더라고. 하여튼 근데 다른 교인들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 그래, 물어보기가 겁이 나,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맞추니까, 이 교회에서는 여기 물어보지, 밖에 나가면 못 물어봐. 제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경의 지식이 좀 낮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 왜냐하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벌써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주제를 간과하든 얘기할 때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알겠지? 그 사람이. 뭐 생각이 벌써, 저 사람 성경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이것도 잠깐 대화를 해보고 생활해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래, 내 돌을 설명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또 이 돌이, 근데 베드로 전서에는 이게 산돌로 나와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베드로 전서
산돌이 6절부터 했나? 보배롭고 여기나 모퉁이 시온에 두는 저를 산돌이 신 어디 나오던 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버림바가 되었으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르되 있죠. 그죠? 그 밑에 지금 로마서에 있는 그 돌을 믿는 자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여기도 똑같이 베드로전서에도 저기 8절까지 나오네요. 보니까 자, 여기 보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8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 구절을 보면서 베드로전서와 여기 로마서 이것들을 보고 또 예수 사복음서에 부딪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무섭다. 구원을 이룬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다니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자, 구원을 이루러 온 사람이 예수님하고 부딪혔어. 하나님 아들하고. 그래, 자, 이게 이인자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어? 구원을 이루러 온 사람이 누구하고 부딪혔다고요? 예수님하고 부딪혔다는 건 하나님하고도 충돌이 됐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거 완전히 자기가 가던 길로 정반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건 왜 그랬나 제가 이래 볼 때 왜 그렇게 된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봐. 어떤 사람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야. 나와서 설교만 듣는 거야 그냥. 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그러면 구원 하나님의 구원 잘 알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와 부딪히게 됐지? 이래 되면 내 구원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헛된 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이분들도 보니까 예수 믿는 길을 잘못 엎드려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부딪혔으니까 나도 부딪히면 저와 같이 구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믿는 게 헛되게 되는 정반대가 되는데 걱정해야 되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누굴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나? 그냥 성경 읽다가 또 이런 게 나오면 왜 그렇지? 한번 이런 게 머릿속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던지 어디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설교를 탁 듣다가 보면 탁 해결이 돼. 응? 근데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나가면 안 돼.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당장은 안 물어봅니다. 내 혼자도 연구를 해봅니다. 근데 어느 데 보면 다른 사람은 그냥 쓱 집어 넘기는데 나는 다 깨달아지는 거야. 그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원을 그럼 하나님은 나를 또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예민하게 보면서 이런 걸 볼 때 봐야 되는데 사람 대부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정도는 그걸 깨우쳐 주는 것도 책임이야. 그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지 어떡하겠어. 근데 그건 제가 보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그게 처음에는 내가 교만했지만 나중에 이걸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 책임이 있다 싶으니까 어떨 때는 그 말을 하면은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싫어해도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어 해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쉬운 편이야. 이런 교육자들이면 교육자 할 때 말하면 더 안 받아. 거기는 뭐 어떤 사람은 뭐 숨어서 니 잘났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나와서도 막 정죄를 막 방방 해보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안에 가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도 저는 이걸 두고 내가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댔다.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또 반복으로 말합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뒀는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33절 하반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또 이래 있단 말입니다. 산돌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자, 근데 그걸 이유가 뭐라고 됐는가 하니까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믿는 자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거라고 믿은 것이야. 그거냐? 그거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야? 행위에 의지함이라. 율법을 자기가 다 행해갖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행위의 의를 이루려는 거죠. 그 행위가 의롭고, 그거 갖고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부딪힌다고요? 자기 행위 갖고 구원 이룰 사람은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내 거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부딪히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룬 이 사제층에 바친 소망의 구원을 내 것으로 심적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고 전파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이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했지만 기독교 역사의 모든 흐름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냐 이거로 왔다 한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타락할 때도 이거 여기에서 인간의 행위로 쏠려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개인도 이래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믿음에 의지했어요. 그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땐가 자꾸 눈에 보이는 행위는 남아 있어. 그런데 그 주님의 살대 속의 사랑의 은은 어느샌가 잊어버렸어. 그걸 다시 찾으라 했잖아요. 가졌는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으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잊어버려지는 거지. 근데 제가 예 보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적절한 그 시험의 어려움을 줘야 시간이 평안하게만 가버리면요. 길 가면 예수님의 사흘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려야 돼. 근데 그래도 하나님 정신을 좀 차리도록 한번 똑똑똑똑 건드려주는 사람, 그게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길게 평안하면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권도 오래 잡으면 어떤 정권에 독재 정권에다가 부패해지잖아요. 출발할 땐 좋았어도요. 사람이 몇 년만 지나면 권세를 쥐고 돈을 좀 변해버립니다. 이인자 입사님 눈 딱 뜨세요. 저 피곤해서 하는 겁니다. 자, 저도 인간은 아이고 저분은 진짜 정치를 잘 깨끗이 할 거다 했는데 그 사람이 정권을 잡기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정권을 잡고 휘두르기 시작하면은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무 간섭 없이 몇 년 지나가면은 완전히 독재자가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존경하는 만약 어떤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절대로 자기는 전임 대통령 같이 그렇지 않을 거지요. 그건 모르죠. 모르지. 그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도해. 하나님 저를 이렇게 그래도 삐뚤어져 나가지 않도록 좀 삐뚤어져 나가면 딱 때려가고 정신 차리고 또 어떤 어려움도 줘서 항상 겸손하게 내가 꼭 나한테 기도하는 것도 죽는 날 같이 모세같이 겸손하게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모세에게 준 건강 그것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기도에 하나님이 그 양떼들을 보고 내게 날보다 새로운 성령의 깨달음 은혜를 주셔야지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맨날 팔아먹으면 안 돼. 그 위에서 또 오늘도 어제 동행하면서 또 요즘 동행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해줘야 돼. 어떻게든지. 그게 사랑의 간섭이잖아요. 그렇죠? 예. 간섭이라는 거는
뭐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와야 돼. 책망도 있고 또 징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사랑의 음성도 있고 또 그런 축복들도 있고 넓은 범위는 책망도 축복에 속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평안만을 원하지 마세요. 믿음이 어릴 사람들은 예수 믿고 평안하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평안해지면 100% 타락합니다. 뭐죠? 평안 기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큰 법의 예수를 얻으면은 평안과 기쁨 따라오는 겁니다. 평안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결과로는 평안이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평안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평안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이걸 해결하고 좀 편안을 하고 이래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얻고 뺏기지 않으려고 전부를 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니까 같은 분으로 보시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제2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제층에 화친하고 또 인생을 잃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제와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다 하고 믿으면은 오늘 율법의 요구는 완전 이루어진 거예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단 말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믿는 자 우리를 말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어떻게 했대요?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줬는데 그거 내 거로 믿어. 만약에 어떤 부모가 가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죽기 전에 내 뭐 집이라도 하나 사주겠다고 집을 떡 사주고 해가지고 이거 너 거다 하는데 내 거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너 거야 너 거. 그래 그럼 감사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해놨는데 너희를 위해서 이거 믿으면 너가 다 법적으로는 자기 거 되는데 자기 거 좀 믿고 사용해야 자기가 유익되지. 법적으로만 자식이 뭐 등기됐다고 그게 뭐 자기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사용할 때 유익이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줬어요. 근데 이걸 너 것이라고 중생시킨 후에 가르치도 그거를 믿지 못하면 써먹지 못하겠어. 써먹지 못하니까 그 자는 기본권의 은은 있지만 자기가 건설권의 은은 없잖아요. 그죠? 건설권.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그거 보세요. 저는 옛날에 탕자별을 보면서 아니 아버지 내 목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참 주워버렸어. 참 그거 보면서 야 자기가 수고도 아니한 거를 자식이 달라고 했다. 그 목을 딱 떼어주네. 수고도 아니한 거를. 근데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게 너 거다. 이 세상이 아버지 거니까 세상이 내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세상이 내 거라도요. 지나지 않을 거 맞아요? 예? 맞지. 다 자기 거 아니야. 인생은 다 떠나가잖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거야, 나중에. 근데 여기서 탕자에게 자기 목이라는 건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시간, 자기 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 가가지고 타락하고 뭐 고생을 많이 하고 나오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좋다 이제 알게 됐지.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다 해놓은 건데 이게 계속 주면 이게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에서 끊어져 보고 난 다음에 진짜 의인이 됐어. 근데 첫째는 아버지 재산을 날리지는 않았지만은 아버지 은혜 감사한 점으로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몇 장에 있지? 탕자 비유가 15장에 있지. 어제 보면 15장.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자꾸 깨달아요. 첫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잘 모시고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의가 있어,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왔지만 아버지의 은혜 이제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는 자로 박자가 됐어. 그럼 이거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의를 감사하고 사는 삶이 됐어. 자, 옥녀 씨 누가 더 좋아? 첫째가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죄를 짓고 이러는 것도 둘째, 우리 모두가 아이고 어떤 사람이 몰라갖고 나는 탕자 아니야. 당신 탕자같이 그랬댔지.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나는 하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어.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둘째 아들 탕자같이 되는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거고 첫째 아들 같이 그러는 사람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라. 그래서 저는 계시록 1장 끝절에 7별의 비밀과 7촛대를 할 때는 그것도 무서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7별의 비밀, 하나님의 종들이 깨닫고 가르치면 그것대로 생명 있게 가르치면 생명 있는 성도가 되고 싹군, 거짓 선지자가 되면 배우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맨날 배우면서 나는 그래도 그렇게 교훈을 안 받을 거야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북한에 있는 사람들 맨날 3, 4개월 받으니까 그게 안 지워진대. 안 지워진 뚱뚱하고 김정은이도 존경해야 된다고 배우는 거야. 참 배운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걸 배울 때 귀중한 줄 알아야 되고 아니면 딱 끊어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종이 잘하고 있다 해도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그 종들이 더 성령에 충만하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 안 해도 되겠죠. 목사님 워낙 잘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 여기 부딪히는 돌, 또 믿음에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 안 하고 이거를 살아요. 그러니까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믿음에서 난 의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의 법, 율법을 쫓아갔는데 율법으로는 인간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10장 4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율법을 완성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 되는 것은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이번 주일에 그 본문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는 뭐라고 되죠?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고 죄를 깨닫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 죄를 깨닫는데 있다 했어요. 3장 가봅시다. 3장 가서 끝냅시다. 3장 자, 3장 가기 19절부터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는 일은 모든 자에게 자, 하나님의 법을 딱 깨닫게 해가지고 너는 이 죄 아래 있다. 이걸 죄 아래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딱 입을 막는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왜 인간은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로마서 8장 2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3절이죠. 육신으로 연약하여. 이 율법으로는 연약한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2절이지 3절이가 우리 절수를 확실히 알자고 이런 것들도 내가 자꾸 2절 3절 3절이네. 내 생대 3절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 지킬 수가 없대. 근데 그 예수님만이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그 심판 아래에 이렇게 딱 입을 막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배우고 실행해 보면 복 있는 사람 율법을 배울수록 이게 내가 여기에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7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데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배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벌써 안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죄의 관념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을 보고 죄를 안 지었는데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안 드릴 때도 벌써 죄다. 또 우리가 일계명상 항상 오늘도 주님 믿고 살았으면 죄다. 그죠? 이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율법 우리 애들 세상 사람 11절 안 했으니까 죄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됐어. 그래서 9절 봅시다. 시작아. 전에 7장 9절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딱 아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전에는 내가 살아서 벌벌 떴는데 말씀이 딱 와서 정죄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 나는 죽어버렸어. 그죠? 그죠? 자, 말씀이 와서 아무개 집사 정죄 이래 하잖아. 그러니까 쫙 죽어버려. 모를 때 내가 죄인이 우리 죄를 모르고 막 내가 왜 죄 있어요? 막 대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걸 딱 아는 사람에게 딱 벌써 탁 죽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교인들 보면 어떤 사람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막 살아 모르고. 근데 좀 집회하는 사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벌써 이제 딱 죽어져. 그죠? 죽어진다. 법을 깨닫지 못해.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7장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맞지요? 예. 근데 이 율법 이거는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은 맞아. 근데 이거는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이렇게 나를 정죄해가지고 누구한테를 끌고 간다고요? 예? 예? 좀 말을 해.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하라고 좀 다 말해봐. 누구한테 끌고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근데 이 예수님께로 끌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만 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해놓은 거를 부모가 자식 관계 내가 자꾸 부모 자식 관계를 부모가 자식 관계 할 때는 다 은혜 관계 아닙니까? 어떤 행위의 관계입니까? 은혜 관계입니까? 예? 지 행위로 뭐 했다가 하면 예뻐요, 미워요? 되지도 않은 게 지 행위하고 그러면 참 가짠치요. 그렇지. 하나님도 오늘 이용료가 자기 행위 주의를 지키는데 큰 희생을 했다고 막 나가서 이러면 주님 그래 착하다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표였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제 이러지 않겠어?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 은혜로 우리에게 준 것을 믿으라는 거야. 근데 그 믿는 거 좋아. 믿었으면 은혜 감사히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는 뭐냐면 은혜 감사해서 나를 주님께 감사와 드리고 또 찬송을 하고 죽기까지도 하고 이게 우리의 행위인데 그거는 믿음의
행위, 그거를 믿는 행위라고. 거기까지 나와야 참된 믿음의 행위지. 말로만, 물론 깨달음이라도 가지고 아직 못했어. 그래도 괜찮다 합시다. 근데 어느 정도 가면 궁극적으로는 그게 정말 깨달음이 없을 때는 너무 힘들었던 게 지금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 감사구나. 이렇게 우리의 신의 행위는 율법에 자기 의를 이루는 행위가 아니야. 교회 문제되는 교회가 그게 제일 문제되는 교회. 그런 자칭 교회들이 판치는 교회들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율법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못 알아주고 뭐 해주고 막 율법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자꾸 자랑하고 싶고 알아달라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너무 큰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사언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이것도 저것도 하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좀 같이 아무리 해봐야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밖에 없어. 써주니까 더 감사해.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도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그걸 아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행위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행위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의를 갖고 하려 했으니까 누구하고 부딪히겠어? 당연히 자기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부딪히겠지. 그렇죠? 그럼 하나님 의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 부딪히겠어? 안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지.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이건 한 번만 해도 안 돼. 자, 여기 집사님들 한 번만 해도 알아듣겠어요? 예? 그게 안 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